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약속했던 7년은 당시 혼인계약에 필요했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신랑이나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금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자신의 딸이 갑자기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결혼을 위한 지참금은 일반적으로 30에서 40세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1년 급여가 10세겔이었기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 야곱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한 셈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한 가족이라고 하였지만 남들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일을 시킨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구절의 원어적인 어감을 살려 번역하면 당신은 나의 여자를 주라입니다. 야곱은 명령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사람에게 이처럼 단호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라반은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야곱 스스로가 많은 것을 느끼고 그간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야곱을 속일 계획을 세운 라반은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다 힘써 모아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풍습대로 정식으로 혼인을 치르려면 이 결혼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야곱은 첫째 딸 레아와의 결혼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레아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야곱과 함께 지난 레아는 야곱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여동생 라헬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7년이라고 하는 계약이 왜 시작되었는지도 레아는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라반은 자신의 첫째 딸을 물건을 속여 팔듯이 야곱을 속여 결혼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를 못 이기고 야곱에게 가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레아는 자신의 집에서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신이 기다리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진행되던 밤에 라반이 야곱의 술 취함과 신혼방의 어두움, 신부가 얼굴에 쓰는 베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여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만큼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가 컸습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시력이 약하다고 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복을 훔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자신의 한 일에 대해 형이 느꼈을 분노를 이제 야곱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고 한 속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정말이지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나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우님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선한 것을 심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선하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결국 무엇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결혼한 첫째 딸 레아와의 결혼을 확정하는 주간인 7일을 채우고 이를 지키면 둘째 딸 라헬과도 결혼하게 할 것이니 그 대신 다시 7년을 일하라 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의 이 표현으로 인하여 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라반은 본래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이 제시한 조건을 야곱이 결국 받아들여 둘째 딸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으나 이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 레아의 결혼식처럼 사람들을 모아 성대하게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이제 목적을 이루었으니 쓸데없는 곳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반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가 두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음 7년을 보냈을 때는 그 시간이 며칠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그 다음 7년에는 며칠과 같이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7년은 야곱에게는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어느덧 자신의 장인 라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야곱의 가정 안에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들 간에 긴장이 끊임없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바람과 계획과는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은 나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야곱의 아내는 레아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에 갇혀 레아를 자신의 사랑한 아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자신에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과 실수를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아픔을 세밀히 들여다보셨습니다. 31절에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쳐다본다는 뜻과 함께 이해한다, 알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슬픈 상황과 형편을 자세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고백하는 바 레아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을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았을 때 레아가 그가 받은 서러움이 이 아들을 통해 상당 부분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아직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레아를 통하여 두 번째 아들 시몬이 태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야곱도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정식으로 인정하며 그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상한 고집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완전하지 않지만 야곱의 이러한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반복되는 레아의 고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녀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이름이 듣다, 주의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쉐마에서 유래한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마지막 34절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레아가 또 임신을 하여 세 번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한 것은 그 뜻으로 밀착하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은 감사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줄곧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러움을 당하던 레아는 네 명의 아들을 얻게 되자 그 기쁨과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뜻의 유다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모두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결국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자리는 사망과 괴로움, 고통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뛰노는 영원한 천국,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서러움과 아픔, 눈물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삼촌 라반과 같이 온갖 교활한 술수들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유혹에 빠져 술 취하고 방탕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슬픔과 원망,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